성경에는 이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과 관련된 서신서가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요한복음, 또 제일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또한 요한 1서, 2서, 3서. 왜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앞에 다 들어있느냐?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이 요한이라는 분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주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을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주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분이 아마 요한 마가라고 해서 이 요한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베드로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또 많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늦게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주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었던 예수님과 약간은 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신,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분, 신앙 고백으로 이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 1서, 요한복음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이 요한 1, 2, 3서는 대부분 핍박을 받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 상황, 최소한 AD 90년 정도, 예수님이 AD 60년, 또 AD 30년, 예수님이 AD 30년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이 흐른 AD 90년도에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의 존립 자체가 다 멸망에 가느냐 하는 아주 고통 가운데 기록되었던 서신서가 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아주 기로에 있어요. 교회가 없어지느냐 존재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가장 많이 보면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랑이었어요. 물론 교회 바깥에서 사랑이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왜 교회 안의 사랑이었냐? 너무나 많은 교회 바깥에서 핍박이 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살해의 위협도 있고, 어느 동네에서는 자기 친척과 자기 부모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야, 너는 여기 살지 마, 나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이유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물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죽기 살기로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안 흩어져야지 이 교회가 존재한다, 우리의 신앙이 존재한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잘 극복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위로하고, 그게 큰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해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잘 견뎠어요. 정말. 잘 견뎠어요. 어느 교회들은 너무 힘들다. 제가 만나보면 목사님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힘들어요. 월세도 벌써 몇 달 밀려서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까지만 예배 드리고 문 닫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 5년 동안 문을 닫았다가 지난주에 제 후배 교회는 대전에 있는 후배 교회인데 문을 지난주 토요일 날 새로 열었어요. 그래서 재개척. 그래서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믿음을 해본다. 근데 그 사모님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다시 문을 열어야 된다고. 다시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서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새벽빛 교회. 꼭 기도해 주셔서. 저도 교회 개척을 4번이나 했지만 사실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뼈를 깎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게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 같은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형제 자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좀 한번 보세요. 뒤에 분도 한번 보시고, 친하신 분 옆에만 보지 말고 앞뒤 저로 좀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보라고 하느냐? 예배 중간에 제가 꼭 이렇게 한번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부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리라. 우리가 몸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겠죠.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4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찬송을 하며 위대한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그래서 그 고난의 그 아픔과 힘듦을 겪으면서 어깨를 연대하며 어깨동무를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거기 보시면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래. 계명은요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근데 뭐를 반드시 하느냐? 너 옆에 있는 형제, 너 옆에 있는 자매, 너 옆에 있는 집사님, 너 옆에 있는 권사님, 너 옆에 있는 장로님, 내가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 계명이에요. 그냥 나는 저분하고 옛날에 한번 다퉜는데, 저분하고 좀 뭔가 껄끄러운데 왜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하지? 오늘 예배 끝나고 손을 내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 형제와 싸우고 이 자리에 와서 내게 기도해봐라. 내가 그 기도를 듣겠느냐?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 형제한테 가서 그 자매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참 잘못했네. 네가 나를 용서를 좀 해줘. 우리 집사님이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게요. 내가 그때는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제가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용서를 했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화평을 했습니다. 평화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야,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거야. 너는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쪽 우리 박영란 권사님 좀 한번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하셔. 그냥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그냥 뛰어다니면서 해야 돼. 우리 송장로님이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이제 그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좀 부부지간에 좀 같이 좀 앉으시고 이산가족처럼 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이게 당신은 평화의 사람이네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뭘 지킬 때?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도 보면 연구해 보면 배교자들 예수님을 잘 같이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너무 많이 불이익을 당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나 다시 옛날로 저기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나 저기 헬라 종교로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먹을 걸 많이 준대요. 직장도 보장해 준대요. 근심 걱정. 저 형제가 옛날에는 생명 걸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더니 좀 몇 끼 굶더니만 가족들 때문에 떠났구나.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몇 년 있다가 다시 와서 여보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그때 참 낯설잖아요. 우리를 떠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비방할 때는 언제고, 우리에게 거짓말할 때는 언제고, 저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해, 또 저 사람 또 나중에 배신할 텐데, 또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우리를 또 고소할 텐데, 저거 스파이 아니야? 괜히 또 돌아와서 우리 내부 정보를 빼갖고 저 로마 정부에 가서 또 고소하고, 이들이 예수라는 메시아를 섬기고 있다고, 혁명분자들이라고, 그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의 떡이라고 하면서 먹는데 그게 사람의 자기 피라고, 살이라고 하면서 저거. 그래서 근신. 그래 처음에는 근신을 시켰어요. 증명을 해봐라. 네가 다시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몇 년을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다시 신앙 고백 여기 나와서 하시죠. 다시 신뢰 받아야 돼. 다시 신앙 고백이 앞에 와요. 그 눈물을 쫙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배신하고 로마 정부에 가서 제가 누구누구를 비밀리에 폭로를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감옥에 몇 년을 썩게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기 눈물 펑펑 회개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3년 동안의 근신 기간을 거치고 다시 이렇게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요, 제가 조금 여러 그 책에서 읽은 거를 합했지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심한 고문과 박해와 추방과 이런 걸 겪으면서 상처와 아픔. 최근에 보니까 중국 기독교, 지하 기독교 1960년대, 70년대 그 어마어마한 이 문화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중국인들이, 신앙인들이 배신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고통,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 목회자도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때 선택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 3절에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우리 3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랑한다는 거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말로 사랑한다는 건 너무 쉽죠. 얼마나 쉬워요. 내가 너 사랑해. 100만 원만 꺼줘. 나 지난달에 끈 거 못 갚어. 없어. 돈 먹고 죽으래도. 그때 마음이 확 상해. 그뿐만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왜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니? 왜 너는 나한테 자꾸만 시험에 들게 말을 하니? 또 말 많은 집사님들 있고 권사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도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이 말 들어서 저쪽에다 옮기고, 없는 말 해서 플러스해서 또 저쪽에다 옮기고. 가끔씩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성도를 주의하세요. 목사님 이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그래갖고 네 조성배 목사입니다. 딱 그랬더니 저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있죠?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사기꾼입니다. 지난주에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또 새벽 예배를 탁 마치고 제가 피곤해서 좀 잠도 자려는데 6시에 전화를 또 타왔어요. 여보세요. 그냥 교회 앞에 왔는데 왜 이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끝났는데요. 우리는 5시 하는데. 그랬더니 문 좀 열어주세요. 술이 막 여기까지 채워서. 왜 또 바로 교회 앞에 왔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옷을 다시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등치도 이만하신 분이 딱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한 대 맞을까봐 그냥 술이 이렇게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데. 하여튼 술을 먹고 왔더니 어떻게 왔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들었죠. 그분도 사기꾼이었어요. 한참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분하고 전화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분이 설사 사기꾼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나오신 분을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그분을 정죄합니까? 그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신 분이 없기에 제가 알고는 있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그분을 어떻게, 당신은 옛날에 사기쳤던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딴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술 먹고 아침에 6시에 오셨던 그분, 제가 1시간 반 동안 계속 듣고 있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하실 얘기 다 하셨죠? 교회 목사한테 올 때는 술을 깨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거 다 녹음을 못했으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녁 때 다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좀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 술이 좀 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줘.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껴안읍시다. 다 나같지 않아요. 나는 정직했는데 너는 왜 거짓말하냐. 참 힘들어요. 다 나 같으면 좋죠. 다 깨끗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끊어버리고 이 악한 행동들을, 이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야지. 그 전까지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크게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면 어려워요. 너무 막 제 마음속에 막 갈등과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들이 나나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사람 좀 겪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몇 번 만나보고 몇 번 얘기해보고 몇 번 한 1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다 알아요. 이분 뭐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했구나 다 알아요. 알면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분이 어떤 또 사고를 칠 건지 예상도 돼. 예상도 되지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분의 악행을 충단시켜 주시고 이분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개과천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하고 안 싸운 거예요. 제가 그건 하나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하고 싸울 때가 되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래서 주님, 그 영혼의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참게 하시고 저도 참게 하시고 제 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저도 악한 놈인데 그분이 좀 악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물 녹듯이 다 녹아요. 할렐루야. 네. 나도 잘못한 거 많죠. 조 목사가 무슨 뭐 잘한 게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목회라는 직업이, 이 목회라는 소명을 감당하는 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 얘기도 들어야 되지, 저 얘기도 들어야 되지. 그냥 머릿속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거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거, 남에게 잘해준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벼운 것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성도예요. 영어는 세인트거든요. 성인이에요. 성인. 성도가 성인이에요. 성인. 거룩한 사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은 진정으로 거룩한 분입니다. 네, 거룩한 분. 그런데 우리는요, 좀 기쁘게 사셔야 돼요. 좀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게 막 짜증내고 그러면 성인이 점점 취해지는 취인이 돼, 취인. 그럴 때일수록, 그렇지. 내가 마음을 다 잡아야지. 주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갈등과 본능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드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6절, 제가 좀 뛰어넘게 5절은 좀 나중에 할게요. 이는 물로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뭐라? 성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그냥 흘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 육신적으로는 아프죠.
그러나 주님, 내가 참게 하십시오. 그래서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마지막에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하려고 하다 큰일 나요. 내가 뭘 잘난 것처럼, 내가 뭔가를 막 무슨 어마어마한 아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제가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님이 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쩔 때는 손해 좀 보세요. 어쩔 때는 참으세요. 어쩔 때는 내가 먼저 잘못한 거 없어도, 야, 잘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반대편에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작은 초대교회가 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대부분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훔쳐먹고 뺏어먹고 사기치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악을 베풀었는데도 그가 나를 이해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이상하다. 세상에서는 이러면 나는 완전히 인간 취급도 못 받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병자인데 아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나는 딴 거 없어. 딱 하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하면 돼. 나도 옛날에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어. 하나도 안 틀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지 이겨요. 물론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죠. 우리는 그런 죽음의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핍박의 십자가, 오명의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십자가 지라면 안 줘요. 내가 목사님이 대신 좀 져주시고 저는 영광만 취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렵죠? 우리 같이 손잡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할게요. 우리 기관에서,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 좀 작은 돈이지만 모았어요. 이거 가지고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세요. 교회가요, 상부상조하는 곳이에요. 교회가요, 정말로 좋게 가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막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교회만 나오면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절망이 변해서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만 힘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옆에 분도 힘들고 이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돈에 의지해서 따라가요. 근데 교회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 주님 걸어가신 그 성경책을 보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서 보니까, 와, 주님이 이렇게 어렵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셨던 이유는
그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접근했구나. 사랑은 필수사항이구나. 선택사항이 아니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으려면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행동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행동이다. 네, 하기 싫죠. 꼭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 있는데? 아유, 우리 장로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 목사님이 하면 되지. 왜 내가 해야 돼 이거를?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아니에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교회의 약점이 보이시죠? 그러면 내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구나. 누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 옆에 분한테 한번 해서 당신이 하라고. 큰 소리 해보세요. 당신이 하라고. 네. 저는 그 누구 잘 시키지 않아요. 제가 뭐 청소도 다 그러지만 하면 제가 다 해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목사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목사가 무슨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저는 콧노래가 막 나와요. 콧노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성도님들은 다 뺏기는 거야 이거 나한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이렇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지 않잖아요. 질서가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교회 오면 너무 좋아. 어쩜 이렇게 교회가 재밌고 즐겁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거룩한 말들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말도 연습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사랑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은 무슨. 그러면 애는 어떻게 낳아요 내가? 진짜 그러더라고. 목사님인데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한 4, 5년 만나더니 요즘에 하더라고. 우리 교회 저하고 제 아내가 너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나갖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네. 그거 하면 돼.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남에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손자를 만나도 잘 있었니?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손자를 만나니까 너는 왜 키가 덜 컸냐? 딴 애는 다 컸는데. 그럼 그 애가 위축 들어. 넌 보니까 머리가 지혜롭다. 너 보니까 인사성이 밝고. 너 보니까 정말로 너 그 재능 피아노 잘 치더라. 못 쳐도 잘 친다고 하면 흥분이 돼서 더 잘 쳐요. 그런데 자꾸만 잘 치는데도 더 잘 쳐라. 이거 안 돼. 쇼팽하고 맞먹어야 돼. 그럼 큰일 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로 난 분들이 이곳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여기 와서 배워요. 내가 저 장로님 배워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배워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 배워야 되겠다. 사랑은요, 계명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정말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